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의 신앙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아주 좋은 신앙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백성들 사람을 사랑해서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랬어요.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디보트, 그래서 헌신된 믿음의 가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신앙은 보편적으로 내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 문제를 해결받고 내 가족,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하는 일 잘 돼서 그냥 별 염려 근심 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보편적인 바람입니다. 신앙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복받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사명과 직분을 가지고 쓰임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역사에 쓰임받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그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고 상급을 받고 멸류관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부터 그렇게 아주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시고 주님이 그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잘 기다려서 죽은 것 같은 사라와 자기 몸의 생산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고 하는 그게 결론이 아니고, 그 후에 17, 8년 더 지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정상에 가서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그걸 순종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하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때 그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제야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그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지. 받으면 내 거고 그 다음엔 내 거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받을 때나 하나님 앞에 드릴 때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인정할 때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축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위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그랬어요. 뭘 맹세하시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맹세하는데 복 주겠다 그런 말씀. 하나님은 그냥 복 주시겠다고 해도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면 아주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복 주시겠다. 너도 큰 복을 받고 내 씨도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내빼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을 삼고 그리고 신앙 잘 지켜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시지, 중간에 이 믿음 생활하는 척하다 도태돼가지고서 그냥 죽고 끝나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는 말씀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복을 받고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주권 인정하고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온 가정, 온 집안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오래 해보시고 신앙의 열륜이 쌓여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신앙을 온 가정이 자녀손들 다 함께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깨닫게 돼요. 뭐 세상에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간절한 복인지,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자식들은 몰라도 부모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철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철나자 죽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뜻을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는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성수주일이에요. 이거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단위가 최소한이 온전한 11조예요. 이건 물질의 문제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두 가지 주권을 잘 인정을 했는데, 첫째는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어떻게 주권을 인정했냐? 2절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 생활을 안 하면 점점 신앙이 영혼이 메말라 죽게 돼 있어요.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요, 관계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자 간에 대화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애들이 말을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아버지 돈 줘요, 그게 다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엄마 돈 줘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교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주님이시라고 그랬고, 교회는 신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고 그랬는데, 신랑과 신부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대화가 없어. 밥 줘 그러는 게 끝이고, 그리고 그러는 거, 그게 끝이다 말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잘 된 거냐? 기도 생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을 잘해야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신랑과 신부 사이에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왜 건강해야 되냐? 그래야 주신 사명, 직분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신앙은 자기 하나 신앙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뭔 일 생기면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져요. 요즘에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에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건강하니까, 면역력이 강하니까 이긴단 말이죠. 근데 노약자들에겐 이게 생명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약하니까 그래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그냥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신앙이 되면 조그만 거 무슨 문제 하나 생기면 이게 자꾸 걸림돌이 돼요.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 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이게 툭툭툭툭 걸려요. 근데 건강한 신앙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저절로 건강한 신앙이 돼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고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까지 돌봐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소원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항상 기도했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regularly,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어요. 제3시, 제9시, 제6시, 제9시인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천사의 응답을 받았다. 제9시면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어요? 아마 그러니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건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하다 보니까 그 이집트 사람 경찰이 가이드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오는데 버스에 타고 오다가 시간 되니까 그 사람이 그 차에다가 그냥 자리 깔아놓고서 자기들의 메카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저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루에 5차례씩 해요. 형식적으로나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고넬료가 하루에 3차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바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사업해야지, 무슨 기도를 해? 한가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그런데 이 기도의 모습,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가해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 너무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요. 한가할 때, 일이 없을 때 그땐 적당히 해도 되지만 바쁘고 힘들 땐 그때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어떤 신앙이었냐?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들이 입시생 있고 취직준비생 있고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업이 바쁩니까? 힘듭니까?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나를 믿고 내 것, 내 재주, 내 능력 그거 한계 내에서 쫄딱 하고 그거 가지고 헐래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 생활해야지요.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가 시간을 바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되니까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래 즉시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면 거기 왜 가요? 나는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그 만나는 거 불법 위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냐. 좋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이지 나쁜 것이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즉시로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거기도 로마의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데 이 백부장들이 믿음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군인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군인이 별로 없는데 믿음 좋은 백부장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8절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면 말씀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을 하니까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는데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따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따를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서 놀라셔서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은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데 그걸 인정하시고 어떤 믿음이 결과가 있었는가 하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니까 하인이 따라온 거 아니에요.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인정되니까 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 잘 드리세요.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믿음만 해라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문제가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런 게, 믿음으로 되니까 그 아이 즉시로 났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는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저절로 해결되는 게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문제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안 믿고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척하고 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이 속으시냐 말이죠. 믿음의 사람이 돼야 존재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선해서 드리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영적인 신분이 확신이 되고 그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결과들이에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음성이 들려졌는데 마태복음 16장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공생의 사역 3년, 이게 어렵고 힘든 영적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응답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거 하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냥 네게 내 거가 되고 내게 네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건 아들에게 다 상속해 주잖아요.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식, 내 물질, 내 건강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 나중에 그냥 찾아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것,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다 아버지의 것이. 이게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권되는 인정되는 믿음이 되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아들이 못 믿고 분내고 성질내고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함께 있는데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그걸 못 믿고 안 줬다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거야 너한테 다 주어진 거야. 믿음으로 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손에 짚혀져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이미 관계로 다 해결해 줬는데 그걸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정체성, 믿음의 사람, 존재의 축복, 이게 먼저 정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 기도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냐,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걸 본받지 말라. 마태복음 6장 7절 위에 8절에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의 사정들을 알지요. 부모가 자식의 사정을 알지요.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 기도하는데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도록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다는 그 부자간의 관계를 확신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니까 주지요. 내 아버지니까 주죠. 옆집 아버지한테, 아저씨한테 아저씨 등록금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주죠.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야 주지. 아저씨가 안 줘요. 아줌마 그럼 안 줘요. 엄마 그래야 주지.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귀중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자기 문제 좀 해결, 원한 좀 풀어달라고 막 졸라대가지고, 그래서 귀찮게 구니까 그냥 안 놔두면 나를 성가시켜서 뭐 안 되겠다. 그리고 응답해 주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 그런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가시게 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인 걸 믿고 확신을 갖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생명의 삶을 살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게,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 그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서 시온에서 복을 받으라, 그런 말씀.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가문도 번성하고 직장도 번성하고 사업도 번성해야 되는데 교회가 번성하는 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되는 것, 이걸 사모하고 여기에 쓰임받기를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것은 저절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청집회 1020 한다는데 그거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연례 행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물러서 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물러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관심을 갖고 복 주시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세상으로 또 나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일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일이다 그러면 만사제 껴놓고 나와서 할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 뭘 더 아끼겠느냐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서 자식의 자식, 건강의 축복, 장수의 복도 주시는데,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 장수도 하시고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 근데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거리가 많으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평강의 복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복 주시겠다고 스스로 맹세를 하셨어요. 그거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고넬료가 무슨 주권을 인정했냐? 물질의 주권을 인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아주 물질적인 욕심, 만몬주의 여기에 빠져서 이걸 참 힘들어하는데, 돈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지 않고 믿음을 떠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잘 경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데 힘쓰고
선교하는 데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습니다. 이 많이 구제했다는데 이건 양쪽으로 많았다는 뜻이라기보다 제너러스리, 그래서 넉넉한 마음을 했다는 거예요. 봉급쟁이가 뭘 넉넉하겠어요? 백부장이면 오늘날 뭐 위관급 장교 같을 텐데 무슨 봉급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하기도 빠듯할 텐데 자기 생활 아껴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 도와줬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넉넉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은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신앙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사정 형편을 다 아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가난한 과부의 예물을 드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엽전 2인 넣었어요. 오늘날로 100원짜리 동전 2개 넣은 거예요. 근데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양적으로 판단하시지 않고 질적으로 판단하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5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지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1달란트를 맡겨주셨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지 양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 있는 그 자리에서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하겠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하겠습니다. 시간 나고 허락이 되면 하겠습니다. 취직하면 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하세요. 하나님이 질적으로 판단해요. 그때 가서 11조 내기도 아깝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걸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모이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없는 사람도 조금만 드려도 정성껏 드리면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모이가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 말고 있는 그 자리에 서면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큰 부자도 없는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들 갖지 마시고 그냥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고넬료에게 임한 것처럼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생각하시고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넉넉해야 돼요. 양으로 넉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한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이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사단이라도 마귀라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의 문을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문도 공급의 문도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적은 것 가지고 순종하냐 그런 얘기예요. 작은 것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보여주시.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인데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주시면 하겠다고 자꾸 조건부를 걸어요. 하나님은 조건부 믿음이에요. 그냥 아들 먼저 내주신 분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아들을 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조건부를 자꾸 걸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건부를 걸어요. 돌을 만들,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렇게 조건부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린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취직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 열린 문을 열어주셨는데 구약적으로도 열심히 신앙을 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거기에 그의 가족과 친척과 모든 친구들까지 데려다 놓고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니까 거기서 찬송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다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데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문제가 이게 논쟁이 됐어요. 지금은 당연한 건데 그때 당시에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서 자기들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 말씀이 하나님이 고넬료인 이방인에게 백부장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미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신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걸 거절해서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고 할례 행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만 바로 믿으면 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이방인 전도의 문을 나를 통해서 열어주옵소서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온 만방을 구원하는 천하만민을 복음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게 하시는 그런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이죠.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이걸로 끝나는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끝나는가 우리 집은 이렇게 끝나는가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러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열어주시고 우리 자손들을 열어주시고 가문을 열어주시고 목장을 열어주시고 교회를 열어주시고 나라와 민족이라도 열어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여시지 누가 여시냐 그런 말씀이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시 그런 생각하는 분 있어요? 이 시간도 바쁘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 시간 조금 바친 게 무슨 손해가 돼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물질 조금 바친 게 무슨 문제가 돼요? 노년에 이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뭐 3억인가 몇 억이 까먹게 된대요. 그 다 돈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고 장수케 하시면 시간이고 돈이고 그냥 넉넉하게 다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영생의 축복 그 상급 있고 면류관이 있잖아요. 아주 넘치도록 갚아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깝고 인색한 마음으로 쫀쫀하게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면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이후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가장이 남자가 하는 직장인 사업이 복되고 형통하게 잘 되고 3절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안에는 항상 가족들에게 제공할 게 준비된 그런 결실한 포도나무 따먹기만 하면 돼. 아주 다 준비됐다는 말씀.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 넉넉하다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는 뿌리도 쓰고 줄기도 쓰고 잎사귀도 다 쓴데 쓸 데 있는 어디 가든지 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하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크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 소원 성취하고 내 야망을 성취하고 그래서 여기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땅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돈만 부자가 아니라 부귀영화 권세 모든 땅의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기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쌓여지는 그런 천국의 부자가 되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실라 합니까? 천국의 부자가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이니까요. 성경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말씀하는데
땅의 부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 공장을 짓고 소출을 잘 내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소출을 다 쌓아놓고서 창고를 더 많이 져서 쌓아놓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 인생 별로 걱정할 거 없다.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찾는다는 뜻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뜻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예금 찾는 거 누가 찾아요? 주인이 찾지요. 딴 사람이 찾으면 안 줘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니까 주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근데 그 어떤 결과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땅의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뺏기고 가는 세상 신에게 다 뺏고 가는 헛되고 그걸로 끝나요. 하늘의 부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인으로서 선한 청지기처럼 사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천국 부자가 있는데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나눠준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43절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다 맡겨주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받게 하신다면 더 큰 걸 주면 더 많이 쌓아놓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욕심으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더 많이 쓰임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선한 청지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율법적인 신앙을 할 때는 내가 힘써서 하고 내 것이니까 자기이니까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신앙인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공이 안 돼요. 복음적인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그 주권 인정하고 따라갈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아들이라도 바치고 물질이라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로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청지기의 역할을 잘할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요셉이 그런 일을 잘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종중에서 그중 으뜸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했다. 왜? 거짓말 하지 않고 뚱치지 않고 잘하니까 보디발 장군이 신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집이 모든 소유와 그 집의 농작물에 다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 집안이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부서 있는 그 자리가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목장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되는 역사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맹세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가정 총무를 잘해서 이렇게 신뢰를 받고 한 10년 동안 잘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나하고 하룻밤 자자. 그런데 그걸 물리치니까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저기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고 주인한테 거짓말 해가지고서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을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믿음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나라를 다 맡겨주시고 한 집안이 아니라 한 감옥이 아니라 한 직장이 아니라 나라를 맡겨주시는 역사에 쓰임받게 한 큰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10년 동안 종로를 잘했는데 그 결과가 3년 동안 감옥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그때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껏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감옥 가게 만드시나? 이렇게 만드시나? 그리고 실망하고 낙오되면 그러면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걸 이겨내야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다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아들이 자식들이 대학을 떨어졌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냐? 그래서 그만두자.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취직이 안 돼, 결혼이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수록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면 복인데 그게 뭐냐면 최고의 복인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절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데 거기서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면 거기서 걸리는 사람은. 근데 그렇고 대학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믿음으로 정리가 안 되면 대학 들어가면 공부가 우상이 돼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또 신앙 못한다고 그래요. 취직하고 나서 일 때문에 신앙 못한다고 그래요. 일이 우상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맡겨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두 단계 넘어가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마지막 때 이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까지 나가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축복, 영원한 축복을 자자손손 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